시원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은혜로 갚을 때에 손해보는 느낌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원수의 개념은 북한에서 말하는 철천지 원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서의 원수의 개념은 조금 이렇게 그 생활 속에서의 그런 어떤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 생각과 다른 그리고 또 이념이 다른 그리고 방법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감정이 상하고 해서 느끼는 그런 대상들을 포함하는 원수의 개념이 아주 강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원수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나에게 결정적으로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원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받은 첫 번째 보고가 뭐냐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새벽 기도 때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배경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으로 택했고 그리고 이제 배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례를 모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말이죠. 이 말은 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을 치려고 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언약을 하려고 하면 협상을 맺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의 옳은 눈을 다 빼야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누가 도와주냐면 바로 사울이 도와줍니다. 사울이 도와서 군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사람을 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고 그리고 평생 섬겨야 할 주군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의 장례를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늘 쫓겨다녔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계속 넘깁니다. 몇 차례 이제 넘기게 되는데, 그런데 그 왕의 시신을 잘 모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전령을 보내서 축복을 하는데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은혜를 입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를 입지 않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은혜를 베푼 자가 알고 보니까 허물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일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죄송합니다. 많은 허물이 있어요. 아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허물이 있다니,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자신의 원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면 축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큰 은혜를 입은 인간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그 은혜를 입어서 은혜 속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의 속성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요. 은혜로 갚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원수로 갚는, 그래서 그 삶이 저주의 삶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은혜를 입지 않고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고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앞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자. 야베스 사람들이 이 나하스를 찾아가서
자세를 낮춥니다. 이제 협상을 해서 좋게 잘 지내자.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 이 나하스는 다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진을 친 거거든요. 이제 그 지역을 점령을 하려고. 그래서 이 나하스가 아주 못된 조건을 내세웁니다. 언약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때 언약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처럼 온 이스라엘을 모욕을 주겠다. 이와 같이 모욕을 주겠다. 이러고 암몬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을 잘 압니다. 이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그 시간에 말미를 두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7일 동안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거지요. 7일 안에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이 사실을 전할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당장 이제 뭔 일이 생기는 거죠. 싸울 힘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고 이거 어떡하겠는가.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다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울이 지나가다 그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사정 얘기를 듣습니다. 여차여차한 그런 사정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30만 그리고 유다 사람들 3만을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약속대로 물리치지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이 암몬 사람들을 두 사람 같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누굽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런 생명의 은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울 왕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눈이 다 빠져 있거나 한쪽 눈이 다 빠져 있거나 아니면 놀이개가 돼가지고 완전히 점령당해서 꼼짝 못하고 살아갈 뻔했는데 이 사울 왕 때문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지요. 그러니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 섬겨야 할 주군입니다. 주군. 뭐 더 이상 뭐 누구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울 왕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야베스 사람들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들을 도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33만이 모여서 암몬 사람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여러분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또 사울 왕은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었던 거지요. 이렇게 인간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을 때에 생각을 하면 그냥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은혜를 베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야베스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번쩍번쩍 해가지고 뭐 도저히 그 생각할 수 없는 막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집이 없는데 집 한 채가 생기고, 또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막 생기고, 또 뭐 갑자기 뭐 그 할 일이 없어, 그 할 일이 변면치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명예가 생기고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뭐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야 그게 은혜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필요할 때 누가 찾아오고, 제가 대학 때 그 자취를 하는데 라면을 주로 이렇게 먹고 지내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때였죠. 그랬는데 라면이 떨어졌어요. 라면 먹고 지냈는데 라면이 떨어졌어요. 제 친구하고 이제 둘이 라면 먹고 자취생활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야 이제 굶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친구가 라면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라면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고 이걸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그냥 가지고 왔대요. 그 친구가 남부연의 감독이었던 임재택 감독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었죠. 그 감독이 지금은 감독 지냈습니다마는 그 친구가 라면 한 상자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래서 자취하던 친구하고 그 친구 얘기하면서 가끔씩 회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굶어 죽게 만드시지 않는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런데 그 호의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의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뭐 크게는 국가, 민족의 그러한 일들로부터 또 생활 속의 그러한 작은 일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가 많은 허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를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례를 모시기까지는 이렇게 민족이 그 족속이 완전히 멸할 뻔했는데 그 사울 왕의 그런 그 호의를 통해서 이제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부터 해서 사무엘하 2장까지의 그 사이에 사울왕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왕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그 전리품들을 진멸하지 않고 취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불순종을 합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과 결별을 합니다.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그 해석의 차이, 또 믿음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불순종하는 가운데 사무엘과 결별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과의 결별은 누구의 결별이에요? 하나님과의 결별이에요. 하나님과 결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누가 나서죠?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정을 받게 되고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주목할 때에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자가 위태롭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격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그런 자신이 죽을 뻔한 그 위기인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질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을 인간의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살리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이 사울 왕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잃게 돼요. 요나단을 비롯해서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세 아들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중상을 입고 죽게 되면서 또 부하도 함께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벳산 성벽에 그 시신을 못 박아 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대패를 하고 아들 셋은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은 그 옷이 벗겨지고 갑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성벽에 탁 박히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자, 이 사울 왕을 안다는 것은, 사울 왕과 친하다는 것은, 사울 왕을 섬긴다는 것은 그렇다면 창피한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결국은 져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져가지고 전쟁에서 참패해서 벳산 성벽에 박혀있는 이 사울 왕을 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어디 가서 말 못할 일이죠.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그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아니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말하지 말자고 아무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차저차한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해서 사울 왕이 참패를 하고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그냥 그 전시돼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사람들이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 달려가서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와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지내지요. 자, 이런 장례를 지내는 가운데서
장례를 지내는 가운데서 7일 동안 또한 금식을 합니다. 7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허물이 많아서 이렇게 형편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이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례를 모시면 그 후환이 있을 수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변함없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도 그 주군을 모셔다,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지내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장례를 지낸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복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물론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그 왕을 잘 시신을 모셔서 장례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마무리를 짓게 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어찌 보면 손해 볼 것 같았는데, 장례 모시면 손해 볼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모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 자신의 원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른 정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장례를 잘 모셨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같은 편인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 다윗에게는 또 다른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두지 않고 혼내주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장례 지냈던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은 데려다가 사형을 시키거나 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아멘. 야, 이 다윗은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정적이 될 수 있었던 그 사울,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그 사울 왕의 시신을 모셔다 잘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나도
당신들에게 약속을 하겠다. 선하게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장례를 모시고 나서 두려웠거든요. 야, 이거 했다가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야, 이거 했다가 다른 다윗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놓으라는 거예요. 사울은 떠나고 내가 왕이 됐으니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축복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난 새벽에도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또다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어쩌면 이 다윗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다윗의 이 마음은 앞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 마음이 완악하고 원수는 원수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정말 속이 후련한 우리들에게 오히려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또 선대하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다윗의 그 모습 속에 은혜가 넘치고 거기에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원수가 다 들어있어요. 누가 원수예요?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또 저주하는 자, 또 모욕을 주는 자, 뺨을 때리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이거 원수예요.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말해요.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은혜로 갚으면서 바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는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까맣게 잊어버리면 은혜 베풀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지난 주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지난 심야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누구보다 부자라고요? 누구보다? 또 우리 저 여권사님은 이재명보다 부자. 예? 아 이재용 예 예. 삼성의 이재용 그 지금 회장된 건가요? 아무튼 삼성의 이재용보다 우리는 부자.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삼성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본인을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누가 더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인 거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없이 은혜를 베풀며 또 은혜를 입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지 맘대로 막 살아갈 때에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맘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또다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수의 장례를 잘 모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을 몰아세우지 않고 축복했어요. 바로 그 축복할 때의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복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복 있다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생 은혜를 입은 그 은인이 내가 평생 섬겨야 할 주군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왕이 그야말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서 성벽에 박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뒷일 뭐 생각하지 않고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잘 모시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통해했던 그 야베스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입을 싹 닦으면 끝나는 일인데 그냥 고개 한번 돌리면 끝나는 일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신을 모셔다 장례를 지내는 이 야베스 사람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달아나가고 달아나고 시신 모실 사람이 없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딱 나서가지고 그 시신을 모셨을 때에 불이익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장례를 모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 얘기해서 현대인들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은혜는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갚아야 된다. 은혜는 갚으며 살아라. 이거는 성경 말고도 뭐 다른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책들 중에 종교 서적들 중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그 보건이덕이라고 하는 그것도 노자에서 나온 노자가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일,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일, 그리고 내가 나서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가운데 그 은혜를 갚는 일, 이런 일은요. 이런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 나한테 은혜 베풀었어? 언제? 예? 부모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가슴을 멍들게 하는 그런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고생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갈 때, 그리고 독립을 할 때 딱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해준 거 뭐 있어요?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고 피눈물 흘리는 걸 제가 보았어요. 해준 거 뭐 있냐는 거예요. 또 거기에 며느리까지 등장하면 더 세지죠. 더 세져가지고. 해준 거 본 적이 없잖아요, 며느리는. 해준 거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영수증 보여줘요. 뭐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뭐 사인을 받아뒀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는 받은 은혜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원수를 은혜로 베풀어 갚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방금 전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거 진담입니다. 진담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삼성 이재용보다 더 큰 재산을 값어치 있는 것을 값없이 받은 우리다 하는 거지. 그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족, 부모님, 또 형제자매, 또 자녀, 이 가족 안에서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받은 은혜, 또 서로 주고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뭐 여러 가지 제약받고 하다가 조금 그 완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김장을 하게 됐는데, 그저께 이제 다듬고 뭐 이렇게 해서 어제 김장을 하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4층 우리 그 홀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김장하는 모습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 옛날에 김장할 때면 꼭 두 분이 등장을 하죠.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머리가 희다는 겁니다. 박순복 권사님과 김종순 권사님 딱 등장하시는데, 세상에 김장할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뭐 씻어야 된다느니 그만 씻으려느니, 뭐 소금을 더 쳐야 된다느니 그만 쳐야 된다느니, 뭐 고춧가루는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느니, 뭐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합덕 출신의 김종순 권사님과 저 남양주 쪽에 덕소 출신의 박순복 권사님은 그 해온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는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서로. 근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 그래, 아휴!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그 김장하던 그 모습. 그런데 우리 김정순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박순복 권사님은 이렇게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시는데, 다 이제 손을 놓으셨죠.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다 또 어제 이렇게 김장을 하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제가 꼭 김장할 때만 되면 멘트가 있습니다. 이 김장이 맛있고 없고는 뭐라고요? 김장하면서 코를 빠뜨리면 맛있고, 코를 빠뜨리지 못하면 맛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이번 김장은 맛이 덜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저 김장을 담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딱 꺼내는데 뭔 말하는지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어요. 눈치채시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 서로 끼치고 받고,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은혜 찬양을, 랜선 찬양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이 랜선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정도는 시도를 하고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받는 원수는 사탄의 저주가 되지만, 은혜를 은혜로 갚는 자가 받는 은혜는, 네, 잘못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똑바로 들으셨습니다. 저는 잘못 말해도 여러분들은 똑바로 들으셨어요. 다시요. 원수를 은혜로 갚는 자가 받는 은혜는 예수님의 축복이 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받는 원수는 사탄의 저주가 되지만 원수를 은혜로 갚는 자가 받는 은혜는 예수님의 축복이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